하나님 말씀은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1절로부터 12절까지 시편 5편 1절로 12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표제어부터 같이 봉독하시죠. 시작. 다윗의 시 영장으로 환하게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시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에 심이 약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편 5편은 제목을 곤란한 상황에서의 기도라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방해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몰라도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한 분은 안 계십니까?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시편 5편은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먼저 1절로 3절은 아침에 일어나서 다윗이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넣는 것입니다. 아침에, 그러니까 시편 5편은 아침 기도예요. 특별히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언제?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이란 말이 2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5편은 아침 기도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내가 오늘 이런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사람과 만남이 유익한 결과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내가 오늘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침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필요가 있는데 내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아침에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3절에 2번씩이나 아침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어주신다. 아침에 자기 마음을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다윗은 갖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Give ear to my words.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귀 좀 주십시오. 기도 응답을 해달라는 걸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또 나의 심사를
통촉해 주십시오. 통촉하시옵소서. 이게 뭔가 하면 영어로는 consider, 고려를 해 주십시오. 배려를 해 주십시오. consider my sighing, 내가 탄식하는 것을 하나님이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또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Listen to my cry, 내가 울부짖는 소리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I lay my request before you and wait in expectation.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요구사항을 쭉 제시를 하고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갖가지 표현을 해가지고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로 3절을 다시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기울여 주십시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통촉해 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기도하고 기다리겠나이다. 이것이 전부 기도 응답을 바라는 다윗의 다양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도의 방법도 다양해요. 기도의 방법도 나의 말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말로 my words, 말. 또 심사를 통촉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내가 탄식하는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sig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탄식하는 것, 한탄하는 것, 탄식. 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것은 cry, 울부짖는다는 말이에요. 울기도 하고 탄식도 하고 또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voice, 목소리. 구체적인 요구를 하기도 하고 request, 요구. 또 조용히 기다리기도 하고 wait. 기도에 모든 동사들, 명사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말도 하고 탄식도 하고 울기도 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말도 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아무 말도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탄식하면 되는 거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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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계속 탄식하면 되는 거예요. 탄식도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입술만 이라도 움직이면 돼요. 입술만 움직여도 하나님이 그거 다 알아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 입술만 움직이니까 엘리 제사장이 야, 너 술 먹었냐? 그러지 않았어요? 술 먹으면 입술 움직이나? 엘리 제사장은 술 먹으면 입술 움직이는 습관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너 술 먹었냐? 하지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구도 하고 조용히 기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의 상황이 긴박하고 그리고 곤란하고 그랬으면은 다윗이 이런 간절한 단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의 시간은 아침이에요. 3절에 아침에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하루아침 기도하고 끝났다 이런 게 아니라 아침에 기도하고 또 그 다음 날도 아침에 기도하고 계속 아침에 기도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기도문이라 하는데 주기도문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Give us our daily bread. 그러니까 오늘 먹을 빵을 주십시오. 그거 언제 하는 기도예요? 저녁에 다 먹고 아예 커피까지 마시고 이빨까지 쑤시고 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다 먹고선 뭘 또 달래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을 보면 이것은 아침에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기도는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갖가지 표현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요구사항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3절 후반에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I lay my request before you.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요구사항을 펼쳐서 내어 보이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요구사항을 펼쳐놓을 때에는 정리된 요구사항을 내놔야 돼요. 확실하게 요구를 해야 돼요. 아버지 줄라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근데 뭘 주냐? 그냥 뭐든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자기의 요구사항을 잘 정리된 상태에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왕 앞에 나와가지고는 신문고 똥 두들겨가지고는 북 두들겨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어요. 왕이 뭘 원하느냐 물어보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다든가 횡설수설을 한다든가 그러면 왕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 횡설수설하려고 바쁜 왕 오라가라 하고 신문고 두들렸냐? 저놈을 심히 쳐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렇게 막 엉터리로 비논리적인 정리도 안 된 이런 걸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명확한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신중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 이후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응답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I wait with expectation.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리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성루에 서서 누가 오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에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기다렸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성루에 딱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기도하고 금방 탁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일어나지 말고 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청을 한 다음에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보면은 종종 뭐 부모한테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래요. 뭐 아빠 예를 들면 소세지 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소세지 가지러 간 사이에 잊어버리고는 다른 장난감 가지고 막 놀다가 소세지 갖다 주면 이런 건 왜 갖고 왔어요? 이러는 애들도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요구한 걸 잊어버리고 그걸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이 와도 응답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그 기도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로 3절은 다윗이 참 곤란한 상황이지만 아침에 진지하고 신중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요구사항을 내어놓고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린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4절로 6절은 하나님이 악이나 악인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이 제시되어 있어요. 4절로 6절 악인 어떻게 보고 악을 어떻게 보시나 4절로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을 기뻐하십니까?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는 진리는 21세기 현재도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죄를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면 죄를 회개하지 않는 행악자를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죄를 회개하지 않는 행악자를 미워하십니다. 5절에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리이다 그랬어요. 미워하신다. 물론 악을 행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악 가운데 거하는 행악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것은 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회개치 아니하는 행악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신다. 미워하신다. 이 행악자들은 거기에 무슨 짓을 합니까?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5절에 보니까 오만해요. 오만해. 교만하고 또 6절에 거짓말을 해. 거짓말. 또 6절 중반에 피 흘리기를 즐겨. 남을 괴롭히고 죽이고 이런 걸 좋아해. 그리고 또 속이는 자, 속인다 이거예요. 사기친다, 사기꾼.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은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게 되면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그냥 몸만 죽으면 돼요. 그런데 둘째 사망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영영토록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 누가?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행음자가 뭐예요? 바람 피고 바람 피는 사람들, 정상적인 하나님의 허용하신 것이 아닌 이외에 행음하는 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회개치 않으면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된다. 여러분 이걸 우습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악과 또 악인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것을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면 용서받죠. 그러나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은 그런 걸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4절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절은 뭐냐? 7절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을 환영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경배하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인도하신다. 7절 읽어보죠.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하고 성전을 향하여 주님을 경배하겠다. 주를 경외하고 주님을 경배하겠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주를 경외하고 주를 경배할 수 있게 된 것은 왜 그렇게 됐나? 다윗이 착한 사람이라 그랬나? 다윗도 간음했죠? 또 살인했죠? 아주 야비하죠, 다윗이요. 나쁜 놈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강사님도 와서 얘기했죠. 가룟 유다가 나쁜 놈인 것만 못지 않아요, 다윗이요. 아주 밧세바 우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같이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다윗에게 충성했는데 마누라 뺏고 자기는 죽이고 아주 나쁜 놈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쁜 놈인 다윗,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아주 부자가 손님 왔는데 남의 거 뺏어갖고서는 요리를 해줬다. 그놈을 어떡하나. 그러니까 그런 나쁜 놈은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네 놈이 그놈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놈 저놈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또 이렇게 나쁜 놈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하고 성전을 향하여 경배한다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러나? 그것이 7절에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요 인자라는 말이 인자 무슨 방인자, 김인자, 박인자 다 있습니다만은 인자라는 말은 loving kindness, 사랑과 친절이 섞였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자는 이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헤세드, 유명한 헤세드예요. 한번 발음해 보시죠. 이게 뭐라고요? 헤세드. 이 헤세드가 뭐냐? 이것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랑이에요. 이 헤세드는 아무한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사랑은 이것이 헤세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함받지 못한 사람의 죄악과 택함받은 사람의 죄악을 볼 때에 죄악은 그 죄악이나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건 통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뭘 주시나? 헤세드. 뭘 주신다고요? 헤세드. 이것이 놀라운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언약의 백성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랑이고 특별한 은혜고 특별한 인자고,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주시는 사죄와 칭의와 화친. 너는 예수 믿고 받은 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잠자다가도 대답해야 돼. 사죄, 칭의, 화친. 사죄, 칭의, 화친입니다. 이 죄를 용서받고 의를 얻고 하나님과 화목된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 택한 자에게 주시는 언약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뭐가 많으시다고요? 인자, 헤세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헤세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막 아끼고 이거 한 줄에다가 주는 거다. 이렇게 막 자린고비가 무슨 굴비 하나 떼어먹듯이 그렇게 준 게 아니죠. 여기 어떤 인자라 그랬어요? 어떤 인자?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보통의 인자가 아니라 풍성한 헤세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역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로 인해서, 헤세드가 풍성함으로 인해서 사죄를 얻고 칭의를 얻고 하나님과 화친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헤세드를 못 받은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회개치 않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헤세드를 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게 된 원인이 뭐냐? 내가 머리가 좋아서 믿은 거냐? 내가 무슨 똑똑해서 믿은 거냐? 내가 착해서 믿은 거냐? 내가 하나님이 뭐 쓸모가 있어서 나를 믿게 해주신 거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오로지 무엇 때문에? 헤세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인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뭘 기도하나? 8절로 12절에는 악인에게는 심판을, 그리고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8절로 12절 같이 읽어보시죠. 8절로 12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왕 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이 악인과 의인 보면, 악인은 의인에게 원수 노릇을 해요. 원수 노릇을 합니다. 8절로 9절에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어요. 한마디도 믿을 말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숨소리 빼고 다 거짓말이다, 이런 사람 있죠. 숨소리만 빼고 다 거짓말이에요. 숨소리만 진짜야. 그러니까 신실함이 없어요, 입에. 또 저희 심중은 심히 악하며 남을 죽이고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심성을 갖고 있어요. 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열린 무덤이 열리면 속에서 뭐가 나와요? 온통 썩은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속에는 온갖 썩은 것만 다 있다 이거죠. 또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아첨해. 아첨이 왜 아첨하는 겁니까? 남에게 좋은 말 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이제 아첨을 하는 것입니다. 고로 이런 악인들을 정죄하시고 자기 꾀에 빠져서 자기 덫에 걸려서 쫓겨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imprecatory prayer라고 하는데, 즉 악인들에게 심판을 요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만이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큰 장대를 자기 집에다 세워놨는데 거기 자기가 달려 죽게 되었다. 이것이 악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악인들은 의인의 원수 노릇을 해요. 그러나 의인들은 어떤가? 거기 보니까 주께 피하고 주님께 피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께로 피해. 그리고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주님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에게 피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러면 이런 의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나?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첫째 기도는 인도해 주십시오. 갈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둘째 기도는 주의 길을 목전에서 곧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가는 길에 방해 요인을 제거해 달라는 거예요. 방해 요인. 왜? 길에 막 공사 있고 방해 있고 그러면 막 우회를 하잖아요. 길이 곧지를 않아요. 그런데 아무 방해 요인이 없으면 딱 곧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이런 의인들에게 복을 달라, 복을 베풀어 달라. 그리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호의를 해달라. 복을 주시고 방패처럼 보호해 주시고 인생의 방해 요인을 제거해 주시고, 그런데 아무리 고든 길로 가도 엉뚱한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것을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나를 악인으로부터 방패처럼 보호해 주시고 내게 복을 내려주시고 내 인생의 방해 요인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의 순간이 있어도요,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헤세드. 그것도 조금 주는 헤세드가 아니라 풍성한 인자. 오늘 다 까먹었다. 설교 뭐 했는지. 그래도 한 단어만 기억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풍성한 인자, 풍성한 헤세드. 헤세드. 언약의 백성, 택한 백성에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헤세드를 받은 우리는 우리의 길에 방해하는 것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방패처럼 호위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오늘 드리고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 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